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인 8가지 복, 비에리투드, 팔복의 말씀으로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그 팔복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살펴봤던 이미지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놓은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이 8가지 특징은 기존의 세상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한국말로는 우리가 뒤집는다 그러죠.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원리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환경적으로 부유하면 참 복이다,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슬퍼하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느끼는 그 깊은 슬픔처럼 자신에 대하여 깊이 슬픔을 느끼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한 집념과 의지로 추진하는 사람들을 해서 와우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주께 복종시키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마시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도와주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악착같이 모으고 축적해서 축적한 그 소유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화롭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여가선영하며 살아봤으면이라고 생각하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축적하고 모아서 그것을 엔조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많이 나눠주고 많이 베풀어주고 많이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penny를 허락하는 목적은 나누라고 베풀라고 머니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세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면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고 싱글 마인드, 더블 마인드가 아니고 싱글 마인드,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해서 참 강한 사람이다, 견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8가지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8가지 복의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업사이드 다운, 이게 세상 가치관은 완전히 뒤집는 그런 원리들인데 오늘 클라이막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좀 풀어보면요, 천국 시민이 이미 된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그 천국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미지 두 가지 보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쉽게 말해서 떡은 떡인데 그림의 떡이에요. 저건요. 그림의 떡이에요. 자, 오른쪽 이미지는 실제로 떡을 먹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의 떡은 실제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 맛을 몰라요. 먹지 않으니까, 실제로 먹지 않으니까. 오른쪽의 이미지는 실제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실제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듣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선포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고 실제로는 테스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림의 뜻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테스트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느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등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doing이 아니거든요. doing 이전에 뭐가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내 영이 즐거워하며 누리기를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원하신다. 그것이 처치 라이프,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려지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간다? 이것이 소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먼저 머리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우리가 누려줘야 돼요. 풍성하게 즐겨줘야 돼요. 그것이 넘버원,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힘들면 다 피해 가버리잖아요. 세상은 힘들면 다 피해 가버리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 좁은 문, 힘든, 왜냐하면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줄 알기에 끝에 가서 보자는 거죠. 마지막 가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박해를 받아들일 만큼의 숭고한 가치를 지닌,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받아들일 만큼의 숭고한 가치를 지닌 이 righteous, 이 의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righteousness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여로 말씀하시고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등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의가 11절에 예수님 자신으로 대치가 되었어요.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도 잃고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집도 일터도 다 빼앗기는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일을 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말씀을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집도 뺏기고 일터도 뺏기고 목숨도 잃고 다 그런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오늘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박해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손해로 한번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손해로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하여 겪는 현실적인 손해들,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다 보면 엑스트라 물질이 빠져나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손해예요.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다 보면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을 얻을 수 있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손해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봉사, 열심히 섬기다 보면 주변 사람들부터 비난도 받고 가십의 소리도 수없이 들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게 손해예요.
그런 현실적인 손해에 대해서 거봐, 세상은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내려갑니다. 그 영적 침체의 단계가 한 달, 두 달, 1년 있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 지나갈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그런 소리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겪는 현실적인 손해는 그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손해인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세상 학문으로는 이 치료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논리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잠깐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악한 말도 들어요. 이 현실적인 손해거든요. 근데 12절 보세요. 이 다른 분이 하신 설교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악한 말도 듣고 현실적인 손해를 많이 받는데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하늘의 상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자료들을 찾는데 이거다 탁 붙잡은 게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헤븐리 리워드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정말 뭘 어떻게 자료들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클리어 디파인된 거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하늘의 상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미래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받게 될 상입니다. 결코 작지 않고요.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는 우리가 확연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 그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장사 좀 잘해라.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출장 갔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장사 어떻게 됐냐고. 그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에 참 잘했도다 인정하고 칭찬했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묻어뒀다가 꺼냈어요. 주인이 아주 강하게 그 종을 무섭도록 책망을 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의 뜻대로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즉 인정과 칭찬, well done, well done, 참 잘하였도다, well done. 이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을 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되는 상, 그 상은 마지막에 받는 그 상은 well done, 참 잘하였도다, well done. 저희 큰딸이 이제 사실 이 교회 개척할 때 경제적인 문제, 재정 때문에 제가 엄두도 내지 못할 때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저희 큰딸이 아빠 시작해보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집값은 자기가 커버하고자 할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큰딸이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매일 이제 직장 갔다가 밤중에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항상 기다렸다가 제가 문을 직접 열어주면서 큰딸 오늘 수고했어요. 제가 꼭 존댓말해서 큰딸 오늘 참 수고 많았어요. 그 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빠로서 이 딸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소리가 뭘까 했을 때 수고했어, 인정해주는, 칭찬해주는, 그게 아빠로 가장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일 갔다 오면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수고했어, 큰딸 수고했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비난과 가십을 듣는 것, 분명히 현실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데미지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터프리트 해주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현실적인 손해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에서 받게 되는 그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부는, 그 상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웰던,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현실적인 손해를 겪으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했을 때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웰던 한마디는 주실 거예요. 참 잘했다. 그 한마디 바라보면서 이 길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데요, 그것과 이분으로 똑같이 강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양육 훈련할 때 항상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도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구원받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주인이 바뀌자마자 그때부터 구원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정상적인 노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영접한가 동시에 바로 돌아서서 나의 라이프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진짜 믿는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여기서 실제로 적용이 됐다면, 헤드 날리지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서 진짜 컨페션 됐다면, 고백되었다면 삶의 목적은 틀림없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웰던이라는 소리, 참 잘했다는 소리를 주님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소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 나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즉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다시 살아올 가능성은 0%,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바는 경험이나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우리 베이스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물질적 아니면 건강적 현실적인 손해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데미지 받아도 세월 지나면 다 지나가 버려요. 아무리 손해를 우리가 봐도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현실의 손해가 커도 세월이 지나면 영원에 비춰서 보니까 너무 작은 일이에요. 너무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의 칭찬이 따르는 하늘의 상,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겪는 현실의 손해, 그걸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복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기다려요. 하늘의 큰 상이 기다리고 있대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겪는 현실의 손해, 이것은 마치 영원한 복의 뱅크에 디파짓하는 것과 같아요. 은행 가서 디파짓하면서 손해봤네, 천불 디파짓하고 은행을 나오면서 오늘 천불 손해봤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디파짓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굉장히 든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디파짓된 돈 때문에 굉장히 힘이 생기고 마음도 든든하고 그럴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손해보는, 시간도 손해 많이 보죠.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시간들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시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손해보는 게 많은데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블레싱을 위해서 디파짓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첫 번째 복에서 8번째 복까지 살펴보면서 일관된 원리 하나를 은혜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팔복의 말씀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 컨디션으로 전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팔복 안에는 기가 막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 좀 배럴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윤리 도덕적인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복,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기독교는 그분과의 관계, 기독교는 우리가 들고 뛰고 doing하는 것은 next step.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the way가 되시는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beatitude, 팔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르게 행하기 전에 바른 존재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고, 바른 존재가 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은 그 다음에 그리는 그림이 내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 돼. 기독교와 유사한 그림이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것은 기독교와 유사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출발이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려지는 그런 기독교 말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림이 그려질 때 이거는 올바른 기독교의 길을 걸어가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간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법 없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되지 못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데일리 라이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만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바로 이 핵심은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시는 일 넘버원, 진리의 영 성령으로 사시는 넘버원, 사람들을 그리스도,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서 이분이 그 구주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삶의 주인이야, 이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 홀리 스피릿이 와서 하시는 넘버원 사역. 어떤 은사 사역보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신 그리스도를 포커스하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짐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무한히 즐거워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비에리튜드, 팔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입니다.